여기 스크린에 마지막 가사 내용이 구원, 생명, 사랑, 그리고 찬양, 그렇게 마지막에 써 있었어요. 다 보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 보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못 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고 또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아주 핵심적인 단어죠. 우리 신앙의 내용 중에 구원, 생명.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다고 그렇게 믿어지고요. 사랑, 그래서 찬양.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사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머리로 다 알고 우리 예수님께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찬송가 가사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더 그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가 바쁘지만 앞뒤 우리 모든 일을 딱 끊고 그 십자가 앞에 한참 좀 머물러 있는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또 새롭게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또 진보를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3장에 예수님께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4, 15, 16 이 석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17장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서 한 곳에서 13, 14, 15, 16, 17 상당히 많은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이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발 씻는 그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17장 기도하시는 이 일로 이 땅의 생을 끝내시는 것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어요? 이혜인 그 수녀님의 죽음을 잊고 살다가 라고 하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에 접하면 그를 깊이 알지 못해도 가슴 속에 오랫도록 찬바람이 분다. 더 깊이 고독하여라. 더 깊이 아파하여라. 더 깊이 혼자가 되어라.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 속엔 오래도록 찬바람이 분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이 시를 다시 제가 좀 읽고 있는데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어제 오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88세로 어제 오전에 그래도 큰 지병 없이 건강하셨거든요. 뭐 체격도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어제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장으로 5일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 시를 읽고 있었거든요.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을 접하면 그를 깊이 알지 못해도 가슴 속에 오랫도록 찬바람이 분다. 더 깊이 고독하여라. 더 깊이 아파하여라. 더 깊이 혼자가 되어라.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 속에 오랫동안 찬바람이 분다. 찬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제 가슴 속에. 오늘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꼭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고 이 일은 꼭 해야겠다고 죽기 전에 작정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군 생활을 위생병으로 군 병원에서 했습니다. 처음 그래서 제가 논사훈련소 마치고 후방위 교육받고 병원 부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보통 위생병이 병원 부대 가면 맨 먼저 가는 코스가 중환자실부터 들어갑니다. 좀 이제 세게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병실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급실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꽤 오래됐죠. 80년대 초니까 중환자실 그 당시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베드가 한 20베드 정도 있었는데 정말 중환자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왼쪽 끝에쯤에 대위니까 한 30대 초반 됐을 겁니다. 위암으로 이제 거의 말기 상태에 있으신데 보통 그 암 환자들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진통제 물론 낫겠죠, 병원에서. 근데도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내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억울하다고 아주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음성이 제 뇌리에 벌써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차피 어쨌든 우리에게도 언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시점이 분명 올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기도하고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기도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이 땅의 마지막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당일치기 안 됩니다,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을 기도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서 알듯이 주님은 기도하시는 생활이 그냥 평상시 생활이에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공생애 전에 금식도 하셨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밤새 기도도 하셨죠.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아주 집중 기도를 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삶을 본인이 사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본을 보이시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대표적으로 주기도문 같은 것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아주 짤막하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사실은 이 내용이 길지 않지만 이건 아주 핵심적인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빠지지 않는 코스가 그 주기도문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갈 때도 우리 노회에서 주기도문 교회를 방문했어요. 거기 가면 각 나라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다 써 있는데 한국말로도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관람을 하고 약간 지하실 같은 데로 좀 내려간 데가 있더라고요. 어둑어둑하죠. 거기서 주기도문을 하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똑같이 주기도문 여기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하지만 달라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곳이라 그런지 어쨌든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선 본문 보시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두 손도 들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기도의 자세예요. 그 자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1절 말씀에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같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어의 유희가 아니에요. 기도는 삶입니다. 삶. 그래서 기도의 깊이는 그 사람의 삶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도를 계속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뭐 사람 귀에 듣기에 뭐 기도를 잘했다. 기도를 잘했다는 게 뭐예요? 내 귀에 듣기 좋으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준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어려운 건 설교하는데 설교한 대로 목사가 못 살면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설교 준비는 여기 내려가는 순간부터 설교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몸으로 뭘 보이면서 설교를 해야지. 무슨 생활은 이런데 뭐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기도는 이런데 생활은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한평생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내가 함부로 막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정말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만큼 내가 절대 못한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예? 뭐 그러지 않겠지만 혹이라도 믿는 사람이 우리 보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혹이라도 그런 말 들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래? 어떻게 지려고 그래? 삼가 언제나 교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요. 소위 이름다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공 많이 하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영광이 안 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뭐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삶 속에 소화가 되지, 소화가. 예? 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이게 우리 마음으로 더 나아가 손바로까지 움직이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꼭 잘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는데 물론 우리가 잘 될 때 영광 돌릴 수 있죠. 우리가 뭔데 잘 될 때만 있나요? 어디? 힘들고 아플 때도 있지. 그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 그럴 때도. 아픔은 아픈 대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참 깊은 기도인데요. 어찌 보면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는 기도예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예요.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이 말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자는 말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생애 중요한 시간에 주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 그 기도예요. 예, 그런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장난 아니에요. 절대 말장난 아니에요. 언어 유희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걸 알고 기도를 평생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생을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원적인 죽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 알면서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고 헛된 죽음이 아니라 창조적인 죽음이어야 죽음을 통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는 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죽음이 되어야 그 죽음을 통해 함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몇백 배, 몇만 배의 열매를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주 높은 가치의 죽음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80이 좀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참 얌전하시고요. 조용하신 그런 권사님이신데 장례식을 했는데 가족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란 줄 아세요? 문상객이 오는데 교인이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교인이 아닌 사람. 가족도 모르는 친척이 아닌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권사님이 말없이 전도하고 말없이 구제하고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문상하러 온 거예요. 교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창조적인 죽음을 택하신 거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뭐 나고 알아주고 몰아주고 그거 다 필요 없고 무슨 몰라주면 한 일이 안 나타나네? 가족도 모르고 교인도 몰랐다니까 문상객들을요. 그런데 얼마나 문상객들이 오는지 아마 소리 없이 이 권사님이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족도 몰랐던 가족도 참 멋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바른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말할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2000년 시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20년 전에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은, 특히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종합적인 성취였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사실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걸 이루어드린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건은 우리 주님의 100%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던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은요,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거꾸로 우리는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다를 때 내 뜻을 구집어, 내 뜻을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기쁘시게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존경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상대방을 영어롭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물론 훌륭한 죽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약속이 없는 죽음이라면 이것처럼 험한 게 어디 있어요? 죽고 끝나는 곳이라면 이것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내다보는 그 영화롭게 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선교할 때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부활하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2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진실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진실된 순종을 통해서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은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 여러분 혹시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 전에 화면에
십자가 사순절 둘째 주일이라는 말씀이 있고 그 밑에 성귀가 있었는데 아마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백기는 영생 얻으신 분 같지가 않은데 왜? 예?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영생이라는 게 뜻은 알아요. 우리가 다 뜻만 알아서 안 돼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죠.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평을 많이 충만히 누리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든 그게 화평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었는데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누려야죠. 마음껏 누려야죠. 마음껏. 영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일단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사실 이 영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가 영생이에요. 구원과 영생이 같은 의미죠. 결국 구원받은 게 영생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이고 이 영생의 소극적인 의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 영생이죠. 말을 바꾸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맛봐야 돼요. 누려야 돼요. 지금도.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 보시면 3절에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요. 예수 믿고 나면 구원 얻으면 생명 얻으면 영생 얻으면 그런 다음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죠 우리가 마음껏. 전 성경에는 맛보며 그래 맛보며 그 후련문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맛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이루어질 삶을 사 땅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 완전한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나 그때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 지금 맛본다니까요. 누린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쁘고요. 힘이 있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면 두려움,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다 낙심 몰아낼 수 있어요. 예? 영생을 맛보면 누릴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산 받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돼. 이 영생은요, 세상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떤 제한을 받아요. 근데 영생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야, 이 생은. 예수 믿고 있는 생은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 찾으라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생명은 영생이죠, 이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 생명은요, 이런 꽃 생명, 동물의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라니까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가슴 춥비세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누리고 맛봐야 돼요. 믿는 거니까.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부활체로서 우리 몸과는 달라요.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듯이 이 생명은, 영생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생명하고 다르다니까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보장받았어요. 얻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예? 성경 읽다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되지 않는, 구애받지 않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때, 그게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안다는 표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누린다니까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험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어떤 이성적이고 머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 예를 들었잖아요. 아담, 요셉.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서 자녀를 얻잖아요. 그와 같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생명을 이루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 보면 듣는 거 아니고요. 보아서 아는 거 아니고요. 책으로 아는 거 아니고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니고요. 저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생명이 생산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하여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생명이 완전히 변화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알을. 내 속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생명,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너무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영생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시험도 다 이기고. 비교가 안 되는데요. 오늘 우리 사순절 두 번째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주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이 내용을 한번 곱씹어서 반복해서 계속 한번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좀 헤아리시면서 그러니까 주님 누리는 이 은혜를 좀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예?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건강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또 우리 한 주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6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